오늘 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피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의 생애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세 가지를 마음속에 품고 또 그것을 새겨 기도하는 지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인정하고 통회하는 기도입니다. 자복이라는 말은 자기 죄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린 이미 다 알고 있지요. 자기 허물을 인정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통회는 한문으로 쓰면 이 통자가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회개는 회는 회개를 뜻하는데 아픈 회개. 그냥 입술로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너무나 죄송스럽고 부끄러워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통회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기도예요. 항상 언제 어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 자신의 부족함을 자복하고 통회하는 기도자가 되게 될 때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자로 나아가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사야 66장에 주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 그는 하나님께서 권고해 주신다.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는 기도자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일평생 기도의 생애를 살아가면서 이웃의 고통, 이웃의 슬픔, 이웃의 아픔에 무관심하거나 무감각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웃의 아픔, 슬픔, 그들의 고통을 함께 통회하는 마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기 잘못도 내 탓이라고 하지 않고 남의 탓을 하는 그런 완악함이 있습니다. 중국의 정조라는 중부 도시에 1000mm가 넘는 비가 내려서 많은 인명이 죽어나가고 지하철이 완전히 수로가 돼가지고 공경을 걷는 뉴스들을 보시지요. 아주 그냥 우리 힘들게 하더니 고소하다 그러고 끝납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이웃의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때 그것을 고소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자비를 비는 기도자가 되셔야 합니다. 일본이 오늘 공식적으로 올림픽을 개최한 거 다 알고 계시지요. 그러나 코로나로 1년이 지체되었고 무관중에 그야말로 경제적으로도 천문학적인 손실이 예상되고 일본의 올림픽을 마치고 수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돼요. 뉴스나 SNS 상에서는 일본이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가 일본을 비난하고 이러한 일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일본의 1억 3천만 명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안타까워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미움의 감정, 보복의 감정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지하묘지 카타콤에 핍박을 받고 들어가 그곳에서 새 생명들이 햇빛도 보지 못하고 일주일 만에 한 달 안에 죽은 그 핏덩이들을 그 지하 석회암을 손으로 파내 거기다 장례를 치르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벽에 새겼던 글씨가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 이웃들을 위해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허물을 자복하고 통회하는 기도자, 이웃의 아픔, 이웃의 고통, 이웃의 어려움, 이웃의 죄악을 대신 하나님 앞에 지고 나아가 통회하는 마음의 기도자, 그것과 함께 세계의 구원을 위해 통회하는 대속의 기도자로 성장해 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삼고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삼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여기 있는 올해 교회포회에 삼은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양 100마리의 비유의 결론으로 주신 말씀,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코로나의 이 세계 대유행이 어디까지 또 언제까지 갈지 누구도 지금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류가 여러 독감이나 세계적인 바이러스 유행으로 고통을 겪었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뭔가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예? 어떤 일이 진행될지 예상을 못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성경의 예언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탄식하되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소문을 인함이라. 재앙이 오나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하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정령 이루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허리가 끊어질 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이 시대의 재앙을 보고 슬피 탄식하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가 이 코로나의 모습이 우리로 이 땅에 이 모든 고통, 아픔을 위해 허리가 끊어지듯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이 땅의 구원을 위해 탄식하며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 감람산에 올라 예루살렘 성을 한눈에 바라보시며 통곡하시지요.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 우시며라는 헬라어에는 크라우센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슬퍼서 울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말 그대로 직역을 하면 통곡하는 거예요.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예.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주님이 이 통곡을 하신 지 약 40년 뒤에 AD 70년에 로마 군사들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도나도 남지 않고 회파되고 무너질 것을, 그리고 그들이 끝까지 저항한 이스라엘의 생명들을 무참히 죽이고 어린 생명들을 반석에 내리쳐 죽이는 그런 참상을 미리 바라보시며 통곡하시는 이 시기를 지나며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져서 하나님의 아픔을 느끼고 하나님의 고통을 품고 하나님의 슬픔을 안고 이웃과 세계를 위해 하나님 앞에 더욱 엎드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